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12장의 전체 내용을 말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들에게 다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말한 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드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기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말은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제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값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막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지옥의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막 달려가던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죽을 대신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막 우리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의 앞길을 십자가로 막으신 거예요. 그 받으신 상처를 통해서 사탄의 그런 정죄를 잠재우셨습니다. 이 죄 뒤에는 반드시 그런 사탄의 정죄가 힘이 있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음으로써 무효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또 만족시키셨습니다. 그 행위가 없었으면 우리는 결코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는 건진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헬라어를 좀 쓰겠습니다. 이 은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 은사는 마를 덧붙여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선물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헌신입니다.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저한테 오늘 말씀 부탁을 하시면서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두 번째 선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들이 선물을 누구에게 받을 때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왜냐하면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내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선물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각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각 지체들은 각 지체대로 모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임무가 있어요. 역할이 있습니다. 어느 지체 하나도
어떤 역할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지체는 한 지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그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그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도록 서로 섬기도록 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몸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봉사할 은혜, 그런 선물, 또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기 지금 오늘 읽어드린 그런 말씀에 보면 성령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들이에요. 내가 만들어 가진 것이 결코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이에요. 제가 제 속에 모시고 있는 성령님과 여러분 속에 모시고 있는 그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어떤 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임 안에서 세워진 그런 지금 읽어드린 그런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이런 사람들은 뭐냐? 물론 이 초대교회 때 있던 사도나 선지자나 이런 그 은사들은 지금 다 사라진 그런 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또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 여러 군데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런 은사들이 사라진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라진 은사들을 지금도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 읽어드린 말씀 중에도 사도와 선지자 이런 은사들은 이제 사라진 은사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나 또 목자나 교사 이런 은사들은 지금 우리 중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뭐 하는 거냐?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을 잘 가르쳐서 온전하게 만드는 임무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만드는 임무는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선물이에요.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구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은사는 자기가 막 구해서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니까 은사를 구했으나 이러면서 이제 이건 잘못된 찬송가예요.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는 데 있는 거지 우리가 은사를 구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은사는 언제 받는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언제 들어오시나요? 우리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그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아까 읽은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네, 은사를 이미 벌써 나눠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거 이제 문제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 어떤 역할이 없는 지체가 없잖아요. 몸에 달린 건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전 집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맡았으니까 저는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 막 굴뚝같이 나는데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충성된 주일학교 교사들이 수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가도 그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지금 주일학교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런 분들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저는 또 이제 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들을 각자가 몸을 위해서 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할 때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이곳에 아주 연약한 그런 성도들이 들어왔을지라도 이 가운데 들어오면 그런 성도들이 고침을 받고 강해지고 일할 힘을 얻고 그래서 각자 또 일을 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런 은사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은사를 중간에 바꿀 수도 있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손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난 맨날 이거 뭐 설거지만 해야 되고 나 이거 싫어. 나도 좀 입 좀 했으면 좋겠어. 바꿔주세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를, 어떤 역할을, 어떤 은사를 나에게 맡겨주셨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의사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은사를 잘못 분별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아닌 것 같아. 다른 것을 하니까 그게 내 은사라고 확신이 되어졌어. 이렇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나에게 은사가 주어진 것이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훑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색깔이 다르고 다 달라요. 여긴 지금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크게 두 가지만 나눠놨습니다만 그러나 그 외에도 다 다릅니다. 여긴 성경에는 손이면 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손은 아니잖아요. 여기 엄지손가락도 있고 그다음에 요건 뭡니까? 검지, 네, 그다음에 중지, 그다음에 새끼손가락. 그다음에 이제 거기 중에서도 이제 각 마디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예, 끝에 마디도 있고 중간 마디도 있고. 그런데 이 손인데도 그 어떤 한 마디만 없어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여기에 말한 그런 은사 외에도 수백 가지 은사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뭐 청소하는 은사 이런 건 안 나와 있잖아요. 또 무슨 주차 안내하는 은사 이런 건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는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따라가야 그래야 교회가 유익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황당한 말을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도 은사가 있고 영 분별하는 데도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무지 영을 분별하는 게 없어요. 분별을 하는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영 분별하는 은사가 분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유익을 얻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가르침, 교사의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돕는 은사가 있어요. 이것은 뭐 다른 지체들을, 은사들을 또 돕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돕는 뭐 이런 은사. 여기 뭐 오늘 제가 덕을 많이 봅니다만 이것도 어떤 분이 여기다 떠다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지금 돕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은사는 뭐 내가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은사를 돕는 은사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행정적인 그런 일에 능숙한 그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모임에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행정적으로 하여튼 아주 유능한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또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권면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소리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칭찬만 하는 데가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는 권면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지체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면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권면하면 다 욕 얻어먹으니까 다 입 다물고 좋은 얘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지어져 가질 않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권면하는 은사입니다. 이 권면하는 은사는 위로하는 은사하고 같이 나와요. 그래서 권위하는 은사다 이렇게 나와요. 권면만 하는데 그러면 좀 딱딱할 수 있고 그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은 맨날 나를 잘못한 거 지적만 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면을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위로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권위하는 은사 있습니다. 또 구제하는 은사 있습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든지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구제하는 거 있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런 걸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주제를 택한 것이냐? 잘하고 계신 분들은 엄청 잘하고 계신데 그런데 눈에 안 보이시고 숨어 계신 분들은 또 그냥 숨어 계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숨어 있는 그런 지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기 역할을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이 내장 이 속에 있는 지체들이 활동을 안 하면 저는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에는 그냥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지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지체든지 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모임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요. 어떤 지체가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온 몸이 다 움직이는 게 원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이 지체들은 다 자기 책임이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집에 있는 걸 뭘 많이 그렇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뭐 토마토, 가지, 뭐 우리 집에 그게 별로 떨어지질 않아요. 계속 누가 갖다 줘요. 우리는 사실 이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얼굴 잊어버려요. 근데 다 저뿐이 아니고 뭐 이분 저분 그냥 있는 거 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기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게 구제하는 거예요. 또 긍휼을 베푸는 것,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목자의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양들을 보면 아주 불쌍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약한 양들을 보면 마음이 쓰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자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사들이 이 몸에는 필요치 않은 그런 은사는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라고 한다면 필요 없는 은사는 한 지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은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내 은사는 이겁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답할 수 없으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뭐든지 하셔야 돼요. 뭐든지. 이 은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은사는 잘하는 것이에요. 그냥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사용해야 돼요. 우리 몸도 처음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면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이런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은사도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조금씩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자꾸 성장해서 그 다음에 훌륭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로 이게 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 각 지체들이 활동을 해서 몸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단체, 조직,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그분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숙해도 그것이 잘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는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또 세상 일에 너무 심취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이렇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소멸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거예요.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 지금 속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런 은사가 한 가지 이상씩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은사가 지금 왜 보이지 않느냐 하면 이것을 부릴 듯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Use it or lose it. 이게 뭐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른 지체들의 은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게 각자가 받은 그런 은사라고 해서 그냥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은사는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지체들과 다른 은사들과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죠. 나는 이런 은사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상관없이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 21절에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자기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은사는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눈곱 꼈을 때는 누가 닦아줘요? 예? 손이 없는데 쓸데없다며. 그런데 누가 닦아주냐고, 눈곱 꼈을 때. 어디 갖다 비벼요 이렇게? 또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이건 뭐예요? 쓸데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꾸 비교해서 자꾸 소극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손은 그래도 이렇게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발은 그냥 저 미창에서 맨날 힘들게 그냥 온 체중이 발에 다 눌려져 가지고 그냥 아무도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나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떤 은사가 더 귀하고 덜 귀하고 이걸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비교를 하게 되니까 나는 저 은사가 더 좋은데 내 은사는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발이 됐든 귀가 됐든. 그 다음에 이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사가 잘 사용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되면 그 은사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으로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러고 있을 때 내 은사가 잘 발휘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유익한 그런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은사들이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모임 안에서 사용이 되어질 때 거기는 분쟁이 없습니다. 거긴 시기 질투가 없어요. 이렇게 될 때는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고린도서 12장 26절에 말한 것처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 지체가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이게 아주 훌륭한 정상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이건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체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 모임 안에는 강한 지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약한 지체들도 있는 거예요. 넌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고린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약한 지체들은 강한 지체들이 가서 도와주고 또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약한 지체가 다시 힘을 얻어서 정상적인 그런 지체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분별하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피터 와그너라는 분이 제시한 그런 분별을 하는 내용인데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라 하는 거예요. 내 은사가 아직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어떤 은사인지 섣불리 내가 단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르니까, 내가 은사가 어떤 게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꾸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지 않으면 그게 안 나타나는 거니까 실험하고 활용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마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게 있을 거예요. 마음에 어떤 관심을 잡고 가는 게 있을 거예요. 마음이 쓰여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그냥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그건 뭘 누르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모임에 저런 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자꾸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마음에 일으켜 주시는데 그걸 뭐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뭐 나 아니래도 하겠지 이러고 자꾸 마음을 누르면, 그러면 이게 성령이 소멸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이렇게 활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점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쓰고 났는데 나한테 그 기쁨이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회 지체들의 확인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은사를 활용하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그러면 그 은사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가 아니라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다른 지체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다른 지체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지체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확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힘드시면 앞선 그런 그 형제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은사가 이런 것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걸 물어보세요. 대개 앞선 분들은 아예 초기 때부터 그 은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나요? 어떤 형제님이 계신데 아주 훌륭한 전도자예요. 강원도 그 옛날에 우리가 YBC 청년 캠프 시작을 해서 청년 캠프 할 때 그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마지막 날 간증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이 형제님이 간증을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막 그 간증을 해랬더니 간증은 짤막하게 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이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사회를 봤었거든요. 그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형제님은 아마도 이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수년간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전도자로서 이렇게 쓰임 받는 이런 걸 이제 보잖아요. 우리 모임에 있는 분이에요. 얘기할까요? 네. 얘기 하나도 알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구원받았어도 자기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은사가 묵혀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년 동안, 어떤 때는 수십 년 동안도 묵혀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손해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자마자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은사를 자꾸 활용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은사가 나한테 발견이 되고 그러면 은사가 점점 자랐으면 아마 지금 더
좋은 그런 아주 더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열매가 있는지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 인도되는 그런 사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10년을 전도하는데 아무도 구원받고 모임에 인도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그냥 불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그냥 전도지 들고 길가에 나가야 돼. 그렇더라도 그 사람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열매가 있어서 모임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또 섬김의 은사는 내가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뭐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럴 때 다른 지체들이 그 일을 통해서 형제님 고맙습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마음에 도움을 받아요.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이제 각성을 하고 변화가 되고 이런 이제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열심히 하기는 하고 하기는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꾸벅꾸벅 졸고만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좋은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은사를 활용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열매들이 보여진다 하는 거예요. 이 은사를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요,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면 나에게 유익이 돼요. 내가 기쁘죠.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내 역할을 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체들이 또 도움을 받고 기뻐하니까 또 좋고 또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혀 공짜가 없어요. 아마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 그 나중에 몇백 배, 수백 배 이런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어떤 주인이 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이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이 영어로서는 탤런트, 그죠? 이게 재능이라는 말이잖아요. 재능. 이게 이제 은사예요. 이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런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은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5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핑계를 막 대면서 차라리 그냥 땅에다가 이걸 가만히 주인 올 때까지 숨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숨겨놨습니다. 주인이 와서 너 참 잘했다 그러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실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실지 몰라요. 너에게 준 선물이 있는데 너 그거 어디다 썼니?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나서 내 마음에 꽁꽁 숨어두고 그냥 간직하고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은사가 이런 은사인지 저런 은사인지 뭐 잘 모르지만 그냥 주어진 대로 시키는 대로 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까 그런 이제 생각 때문에 우리 각각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한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상 받을 때는 다 각각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즘은 성경을 너무 안 찾는 것 같아요. 다 여기다 비춰주고 이러니까요. 지금 찾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책장 넘기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에게 영광과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이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좋은 재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은사를 알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성도님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서울 북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일에 우리 지체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